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의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뭐였어요? 뭐죠?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지난주에 죽음의 증상들을 봤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는 서로 거리 두고 간격을 좀 두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게 바로 죽었다는 증거였다. 그 증상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죽음은 사람 사이의 관계 금이 가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금이 가게 했어요.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지음받은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금이 가게 했어요. 이 간격을 벌어지게 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럼 그냥 놔두는 것이 뱀이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한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그냥 다 끝인가?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마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뒤가 있어요. 그 뒤가. 그럼 왜 그 뒤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의 폭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그 이상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관계를 가지고 행복의 비결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게 깨졌어요. 그럼 도대체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사람들은? 이러면 다 깨진 이 금이 간 이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꼬매시고 해결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장은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네 부분. 차분히 읽어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범죄 현장이에요. CCTV를 확보했어. 그래서 갔다가 메모리 카드를 딱 꼽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딱 나와. 뱀과 여자와 아담과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 장면을 딱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부터 하나님께서 13절까지, 자, 제일 처음에 누구를 신문해요? 불러다가? 아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내. 그렇죠? 두 사람을 신문하는 게 8절부터 13절까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죠? 앞에는 범죄 현장이 있었고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하나씩 이렇게 신문하는 거. 그 요까지 됐어.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재판 결과를 선고해요. 오늘 여기를 볼 거예요. 근데 제가 8절부터 13절 안에 신문하는데 신문을 받아야 될 존재 하나가 빠졌다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딱 들어와요? 누가 빠졌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20절부터 24절은 이제 재판 결과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장 한 장이에요. 이 구조를 딱 가지고 출발하면 돼. 자, 하나님은 아담을 신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내를 신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댔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바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보셔야 돼. 14절에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뱀을 신문하셔야 안 하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신문이 있어요, 없어요? 뱀 보고 너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여자를 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바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재판 결과를 바로 선고해버려요. 왜 저는 신문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질문이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질문이 나와야 돼.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아담은 질문하셔가지고 답을 얻고 여자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뱀 순서니까 뱀이 왜 그랬는지 그 한번 이야기 들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얘기 들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바로 선고합니까? 왜?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뱀은 누가 지으셨어요? 뱀 누가 지었죠? 이거 좀 모르는데 학생들 뱀 누가 지었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뱀이요. 그래, 맞아. 이 대답을 하라는 거야.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야.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뱀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뱀은 선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악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선해. 그러면 이 뱀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할 이유가 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없어요. 두 번째, 이 뱀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 스스로 이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은 이 뱀이, 이 동물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셔요. 이 뱀에게 말할 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도록 꼬드길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누군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존재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여기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에게 쓰임을 받은 뱀에게 이 죄의 결과를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신문도 안 하시고. 왜? 물을 이유가 없어. 뱀은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창조된 동물이에요. 쓰임을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바로 선고하심으로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이 악한 존재에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뱀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는 거야? 뱀을 조종한 배후, 그 배후 존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해야 돼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뱀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이렇게. 내가 보다 더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렇다면 앞으로 뱀은 죽는다 안 죽는다? 뱀만 죽는다? 다른 피조물들도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동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자면 뱀은 더욱 저주를 받는다.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무엇에 처하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게 이 삶의 한계, 그 죽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해요?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짐승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거에 이 죽음이라는 게 해당돼요, 안 돼요? 뱀이 더욱 저주받은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짐승들도 살아있는 동안이 해당되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죽는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더욱 저주받은 건 그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 빼요, 살아있는 동안. 그럼 자, 두 번째, 그럼 더욱 저주받은 건 뭐예요? 저 본문을 보니까 저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흙은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뱀은 처음엔 발이 있었고 걸어 다녔습니까? 이랬죠. 그죠?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뱀이 다리가 있었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배로 다니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지금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분이 있죠. 정말 뱀이 다리가 있었다는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구나. 그 얘기 맞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에어컨 틀어놨나요? 제가 무척 더운데. 뒤에 거 틀어놨어요? 네. 자, 뱀은 서서 다녔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두 번째,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뱀 흙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뱀을 잘 하시는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들, 뱀은 흙을 먹어요? 밥으로? 오늘도 흙을 아이고 맛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아요? 아니면 개구리를 좋아해요? 아마 개구리를 보고 있다가 콱 해갖고 개구리 잡아먹죠, 그죠?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야. 그럼 적용이 안 돼, 이 말씀이. 뱀이 서서 다니다가 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뱀이 다른 걸 먹다가 풀을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흙을 먹는 걸로 저주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러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긴다는 건 배로도 다니고 뭐 다리로도 다니고 하여튼 바닥을 긁고 다니는 존재들이야. 그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배로 다니는 건 저주가 아니야. 원래 뱀이 배로 다녔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여기서 막혀갖고 다른 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복잡한 거예요. 여기서 뭐 진화 이론을 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태화가 됐네 만에 막 이렇게 돼버려. 복잡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어르신들이 딱 들어가면서 손주를 데리고 갔어. 그럼 딱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지? 시원하다. 이 어르신들만 아는 내용인가? 그럼 우리 지호가,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네.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 뜨거워.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뜨거운 걸 시원하다 그러냐. 지호는 그걸 뭘로 이해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요. 그죠? 할아버지는 비유적으로 생각한 거야. 들어가서 이게 뜨거운 물이 몸에 탁 다니까 긴장도 풀어지고 편안하다, 이걸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라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사극을 보면 두 나라가 막 싸워요, 그죠? 그래서 이긴 왕이 저 높은 데 탁 앉아 있어. 그러면 패배를 한 그 왕이 요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딱 서 있어 이렇게. 보통 어떻게? 절을 해요. 이 땅바닥, 이 말을요 어디다 대냐면 땅에다 딱 대는 거예요. 나는 땅이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이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뿌듯해, 안 뿌듯해? 좋겠죠, 그죠?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남한산성의 병자호란때 그런 일이 있었죠. 청나라 황제한테 고개를 숙이고 피가 탁 나게 하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는 그것이 수치고 굴욕이야.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할 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것은 흙을 핥는 것처럼 이제 이 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그 존재인 너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해요? 수치스럽고 굴욕스럽게 패배할 것임을,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대로 선고함으로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건 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뱀을 조종한 그 존재가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 이길 거다, 아니면 이제는 패배할 거다. 패배할 거다. 이제는 지게 될 거다. 그걸 말씀이에요. 이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딱 드러나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너는 누구야? 너. 내가 너로 그래. 너는 누구야? 뱀이죠, 뱀.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 이해되죠? 서로 원수 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세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사람 아담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그 누군가가 누구의 머리를, 여기 내 머리라고 돼 있죠. 내. 내는 누구야 여기서 내.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뱀이에요. 그럼 이 뱀은 몇 년을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랬으니까 여기 네 머리라고 할 때 네 머리는 뱀의 머리야. 그리고 이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꿰어서 죄짓게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이 뱀은 죽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도대체 몇 년을 살아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서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은 죽죠. 그죠? 동물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자면 이 뱀은 죽질 않아. 그러니까 이 뱀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동물 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뱀에 대한 저주는 그 뱀 동물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뱀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조종자에 대한 저주였다. 그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뱀만 보면 저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뱀도 섭섭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렇다면 이 존재가 누군가 신약에 가면 이 존재가 누군지를 밝혀줘요. 계시록 12장 9절 가보세요. 자, 앞에 찾아놨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노안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옛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마귀다, 사단이다, 온 천하를 꿰던 자다, 꿰는 자 맞죠? 그야. 그리고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누구?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고하시는 묻지도 않고 선고하시는 이 존재가 누군가? 사단이에요. 사단. 뱀을 사용한 사단을 말해요. 14절에서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임할 저주가 무엇인지 선고했어. 뭐예요? 패배할 것이다. 너는 땅바닥을 기게 될 것이다. 그걸 선고하셨다면 그 일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건데요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5절. 그죠? 여기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존재를 보고 계셔, 알고 계셔요. 그 존재에게 직접 선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적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란 뜻이 적의, 적대 감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저항, 적대, 악감정, 원한, 이걸 갖는 걸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마디로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사이의 상태는 전쟁 상태가 돼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은 원수 만드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성 자체가. 근데 여기 지금 원수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귀와 무슨 관계로 들어가겠다? 사단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여기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와 한번 딱 붙어보시더니 아유 이거 안 되겠네, 내가 계속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뱀을 이 전쟁을 선포하시며 서로 간에 원수가 되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 말씀에 보니까 너로 여자와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서 너는 뱀이요, 그죠?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온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의 아내. 먼저는 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뱀과 그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제 여자가 계속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과 아내 하와 사이에 태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태어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문자적인 뱀은 뱀들끼리 관계를 통해서나 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뱀이 막 나죠. 엄청나게 태어나죠, 그죠? 그 뱀의 후손들을 우리가 산에 가면서 맨날 만나면 그것들과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산에 가면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 뱀의 후손들, 조금 전에 뱀이 누군지 알았잖아, 우리.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마귀의 후손들, 사단의 자식들은 어떻게 태어나? 성경에 쓰인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도 비유로 그대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한 거예요? 1번 지나가는 개, 2번 뱀, 3번 사람. 1, 2, 3번 중에 몇 번? 그렇죠, 3번.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희 아비라고 얘기하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창세기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자식들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이 원수관계를 만드시려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있어야 돼요. 적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쪽의 편에 서야 돼. 즉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만들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야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원수관계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어야 될까 추측해 보세요. 뭐겠어요? 뭐죠? 마귀에게 유괴돼서 그냥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5절 선포를 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인가? 뱀에게 사로잡혀,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누구 편으로 삼아? 하나님 편으로 삼는 일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낳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 구출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그래서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그대로 알게 하셔요.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는 머리를 상하게,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몰랐어.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 그 후손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어. 왜? 모르니까. 분명히 내 후손 중에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그가 그일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도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뱀을 뒤에서 조종한 존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지 봐봐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들어가. 누구죠? 누구에게 들어갔더라?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잖아.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유혹했어.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유혹했어. 또 헤롯 왕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또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 가게 했어.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왜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다니는가? 사람이 못돼도 너무 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임무는 뭔가 마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떻게든지 물어야 돼요. 뒤꿈치를 물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 일을 한 거야. 그 일의 역사였어. 그래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발 뒤꿈치가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뱀이 한 일은 뒤꿈치 무는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 어떻게? 누가 그의 후손일까요? 마귀의 편이 돼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자들입니까? 이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태어나는 그 자녀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섞여서 논에서 함께 자라잖아. 그죠? 가라지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그거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 칠라. 가만 놔둬라. 마지막 싹 벨 때, 그때 베갖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딱 태워버리면 된다. 그때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가 누군가? 뱀의 후손이에요. 즉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알곡은 그럼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됐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됐어? 어떻게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게 됐냐고. 누구 때문에?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랬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죠.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야. 구출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고. 그 구출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원수 관계 만들고, 그죠? 이 전쟁 상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전쟁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우린 보지 못해요. 우린 그냥 이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출해내시는. 그때 뭘 사용하셔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 말 못하게. 어떻게든지 말을 하지 마. 부끄러워. 아이, 관계 좋게 유지해야지 왜 관계를 떼려고 그래. 그러지 말어. 말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입만 벌리면 안 될까? 아유, 부끄러워요. 관계가 있죠. 사람이 관계가.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뭘 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 사탄의 편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의 자손이에요. 기분 나쁘게 목사님은 또 뱀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시작. 이거 읽으시면 돼. 앞에 그때 앞으로 가야 돼. 예, 시작.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어떤 영이야?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로 계속 살고 있냐면 마귀의 자녀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그런 진노의 자식들에게서 기쁘고 놀라운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식들한테는. 왜? 내가 이길 것이다. 앞으로 전쟁할 것이다. 내가 뺏어올 것이다. 구출해낼 것이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의 종으로 데려가서 자식 삼은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고 후손을 낳는 동안에는 끝없이 마귀에게서 구출해내는 작전을 계속하는 사단과의 전쟁을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건 저주고 재앙이고 인간 편에서 보자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선포하시게 된 걸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 싸움을 하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여자를 속이고 꿰고 범죄하게 한 사단의 행위가 너무 악했어. 재판정에서 이 판사가 선고할 때 죄질이 악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죄의 질, 죄의 성질. 그 죄를 지으려고 행한 그것을 보니 너무 악하다. 너무 악했어, 사탄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탄이 알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 깨뜨릴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그 못된 짓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려고 덤볐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다 깬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신문 안 하십니까? 우리 질문 처음에 했어요. 신문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계셨어요. 뱀이 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깨가지고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건 죄질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자체를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창조가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에 지금 덤빈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즉 네가 내 창조 목적을 깨려고 손을 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은 다시 인간을 구원하셔서 원점으로 돌이키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을 처음 말씀한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 악한 일을 한 사단을 향해서 원래 목적 그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전쟁 선포다. 그러면 사단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추측해봐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전쟁 선포가 됐어요. 그냥 졌다고 하고 두 손 들어버려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거짓이 주특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가짜 뉴스. 우리나라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거짓 선동. 히틀러 옆에서 괴벨스가 그냥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다들 취한 것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 뭐예요? 거짓 선동, 거짓말. 가짜 뉴스, 속임수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자기 편에 속하게 계속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온갖 도구들을 다 사용해요. 이 도구에는 갖가지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 적절히 두고 성도들 사이 관계도 적절히 두도록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끌어갈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켜갈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뭐 시대적 현상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고 마귀가 아주 엄청나게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핸드폰과 모든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아가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 그 너머 세계의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까지도 속임수로 계속 꼬드겨내려고 그래. 아이고 뭐 예배가 뭐야, 교회가 뭐야, 아이고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 못 살지? 한번 살아보라 그래.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 다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붙잡지 않아. 말씀을 인지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돼버려. 옛 본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베드로는 이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누구를 삼킬까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너무도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소망을 빼앗아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뭐 좋아지는 게 뭐야? 뭐 우리가 예수를 아주 잘 믿어가지고 뭐 집 한 채라도 생겼어, 뭐 차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뭐가 잘 돼, 계속 이런 불평을 하게 만들어. 불평.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차라리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 계속
계속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저울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일은 가깝게는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런 일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서로 대적합니다. 가족들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그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요? 나를 유혹할 때 말씀을 붙잡고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예배는 뭐 기도는 뭐에 조금 뒤로 해도 괜찮지.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 그럴까가 아니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마귀는 계속 찔러요. 계속. 쉬지도 않고 찔러요. 왜? 그의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잠을 자지 않고 찔러요. 찔러서 넘겨드리려고. 사단의 생각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이런 부류 사람을 좋아하고 저런 부류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딱 그 그룹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룹 밖은 배척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 긴장하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고통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옆에 유혹이 없으면 괜찮은데 모든 게 다 유혹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가 내가 말씀을 붙잡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건들이 내 앞에 그냥 계속 놓여 있어. 난 선택해야 돼. 오늘 또 선택해. 이걸 어떻게 선택해? 머리 아파 죽겠네. 머리 아프지 말고 백과사전은 보라고. 이걸 계속 보고 쫓아가라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여자를 기억하라고. 여자가 거기서 바로 거절했다면, 처음에 먹지 말란 말을 들었던 아담이 대번에 여보 안 돼. 먹으면 안 돼. 나 먹었는데 어떻게? 당신도 먹어. 나도 먹었으니까. 아니 안 먹을까 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 공모하지 말고, 죄를 공모하지 말고 평생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제일 끝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끝나. 21장에서 뭐라고 나와?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21장. 이 성경을 딱 보면 창세기 21장 1장,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시작해갖고 어디로 끝나냐면 21장 22장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야. 그러면 쭉 그게. 그러면 21장에서 뭘로 끝났는지 21장 22장이 이제 문을 닫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21장부터 22장, 이제 마지막 두 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마귀를 완전히 땅바닥 기게 만들어 패배시킬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21장에서 보여줘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던 이건 싹 사라질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좋았는데 3장에 들어가서 깨져버린 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1장 2장 뒤에다 갖다가 붙이시겠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셔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구출해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단과의 전쟁에 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계속 열어놓으세요. 기도로 열어놓고 말씀을 보면서 열어놓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붙잡고 관계하세요. 내 유익을 붙잡고 내 이익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세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그리스도, 내가 뭘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속할 자를 찾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고민과 결단을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게.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미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십시오. 그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사단을 대적한다는 건 뭐 보여야 대적을 하지. 내게 닥치는 문제마다 내가 결정하는 그 룰은 항상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덤비지 못해요. 더 이상.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쟁으로, 구출작전으로 구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앉아 주의 구원작전에 대한 것을 그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